가오리다. 가기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니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신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197자예요. 조금 빠르게 볼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나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나에게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나에게 충만케. 박수 한번 더 할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나에게 오늘도 내려 주소서.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나에게 오늘도 내려 주소서.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나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나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한 번 더 할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나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나에게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나에게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 앞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가 입혀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사오니 오늘도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나에게 주님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정욕과 세상에 물든 것들 다 불태워 주시고 깨끗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불로 다 불태워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고 깨끗하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내 두루마기를 한 부분이라도 더 빨아서 아버지 하나님 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바뀌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끊어내야 될 게 무엇인지 아버지 뽑아내야 될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정말 천국이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방해되는 것들을 뽑아내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과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빛으로 점점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미 예수님은 1절에요. 예수께서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예. 근데 이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 동방에서 별을 보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자, 그의 별이죠. 그죠?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목적이 정확한 거예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서는 소동을 해버렸습니다. 소동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표현은 혼돈이에요. 공허하고 흑암으로 꽉 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셔서 경배하러 온 사람이 있는데 그걸 듣고서 놀래 자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계시록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경배하러 온 사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도 모르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헤로드 왕하고 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사람들은 여기 성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헤로드 왕이 46년 지은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듣고 나서는요, 소동을 해버렸어요. 소동이라는 깊은 뜻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막 갑자기 뭐 혼돈이 온 거죠. 왜? 생각지도 않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혹시 더우시면 끄세요? 예. 더운 게 아니라 찬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끄세요? 예. 아, 왜 찬바람? 그래서 지금 기도 하잖아. 예. 아, 이제 여름인 줄 알고 걔가 찬바람이 나오네요. 아니, 시작이 안 됐다 자꾸 이쪽으로 오는 거지. 제가 오늘 다른 때도 점심을 늘 맛있게 먹었지만 오늘은요 점심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저녁에도 그 반찬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으면 제가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말씀도 이렇게 맛있어야 되는데 말씀도 이렇게 맛있어야 되고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한 요리는 그렇게 맛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맛이 있냐? 진짜 말씀이 맛이 있냐? 여러분 내 자신부터가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서 내가 먹어보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맛있네. 여러분 말씀을요 내가 먼저 여기서 하는 이 사람도 내가 맛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별로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먹어서 맛있어야 그래도 맛있겠다. 내가 내 자랑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맛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음식을 만들면서 먹어보지도 않고 그렇게는 안 하시죠. 그래도 하나 집어 먹어보잖아요. 이렇게요. 이 정도면 짠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싱거운데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식당도요 가서 먹어보면 이 집은 그래도 장사가 잘 되겠다 이런 집이 있는가 하면 이거 우리 못 가겠는데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건 뭐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요 저녁에 그래서 그냥 미역국만 3그릇 먹고 관둘라 그러다가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맛있으니까. 맛없으면요 먹으래도 안 먹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도요 내가 맛있어야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맛있는 말씀인데 그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민수기 21장을 보면 금요일날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찮은 음식으로 확 지를 평가절하를 시켜버려요. 생명의 말씀을 그러면 말씀이 바뀐 게 아니고 내 입이 바뀐 거예요. 입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음식은 그대로라니까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그 사랑도 은혜도 변함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이 여러분 내가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맛이 없으면요. 맛있으면요. 계속 먹고 싶다니까요. 맛이 없으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맛없는 집에 뭐 오래 있을 이유가 있나요? 맛이 있어야 오래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찬을 더 달라 그러고 뭘 더 달라 그러면 재료가 더 나갈 수는 있지만 그 집은 그래도 좋은 집이에요. 맛없으면 더 달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 있는 것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이미 나셨어요. 근데 어디 계시냐 했더니 아니 나신 줄도 몰라요. 몰라. 이 박사들이 여기 안 왔으면요. 그것도 몰랐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냐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로드 왕이나 예루살렘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백성의 대제사장하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이 대제사장은요. 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최고 제사장이에요. 그 서기관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늘 이렇게 오늘로 말하면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 가서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붓을 쓰던 붓을 바꿔가지고 새 붓으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경외함을 가지고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인쇄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 썼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필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알기는요. 자 그래서 그래서요?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었더니 알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뚫어지게 잘 알죠. 그죠? 그렇잖아요. 유대 베들레헴이래. 대답을요. 너무 정확하게 하고 있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대. 그러겠죠. 성경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요. 저에게다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이요. 직분.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직분 가지고 모를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도 집 사고 그래도 저는 옛날에 장례식장 가면 그래도 이렇게 뭐 위패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갖다 세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뭐 무슨 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 있고 집사도 있잖아요. 송도. 그러면요. 그래도 천국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뭘 보고요? 이것만 보고. 근데 여러분 이것만 갖고서 천국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죽어라고 집사도 해야 되고 권사도 해야 되고 장로도 해야 되고 목사도 해야 되고 사모도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을 보라고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물으니까 알기는 엄청 잘 안 읽고 있다니까. 줄줄 외우고 있다니까. 말씀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을 외우고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다는 거죠. 주인이 와서 얘기해도 주인을 몰라보고 오히려 주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란 직분, 대제사장, 서기관이란 직분을 갖고 있는데 백성의 서기관이 백성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실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전혀 준비를 안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형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참 이게 이렇게 될까봐 사실은 항상 마음 한편에 저에게 늘 질문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요, 내가 예배에 와서 내 영이 살아서 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여러분 형식입니다, 형식. 뭐가 찔리든지, 뭐라도 하나를 깨닫든지, 뭐라도 내가 결단을 하든지, 내가 회개를 하든지, 뭔가 하나님한테 뭐가 바꿔야지. 왔다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모시라도 한 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뭐 구충제 가져가셨지만, 여러분, 그거 먹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회충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 목적은 그거예요. 그죠? 그 돈으로 해봐야 여러분 1,000원인가 하면 1,1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이런 벌레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면 그건 귀중한 거죠. 드셨습니까? 갖다 보관하셨어요? 요새 거는 아무 때나 먹어도 돼요. 요새 거는 그래요. 옛날에는 뭐 빈속에 먹으니 지금은 내 마음대로 먹으시면 돼요. 하여튼 잊지 마시고 꼭 드시라고. 자,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형식이면 구원이 안 된다. 근데요, 이 동방은 동방이 그죠? 에덴을 하나님이 창설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부르잖아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깨어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형식적이 되면 안 돼요.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되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신앙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이 사람들은 직분이 대단한 거라니까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누가 죽이냐면 이 사람들이 죽여요. 장로와 이 율법사 이 사람들이 죽여요. 왜 그러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이렇게 기록된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됐다고. 누가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이 다 되어 있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오셨는데 말씀은 많이 아는데 이걸 나의 삶에 적용을 안 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의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지식. 그래서 성경 공부가 위험한 건요.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알았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니까.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에 이제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삶을 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자꾸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자꾸 높여버리면 안 되고요. 그분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썼다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지. 자꾸 사람을 높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잘못하면요. 막 사람을 높여버립니다. 목사를 높여도 안 되고요.
예배의 순서 중에 너무 그 사람을 높여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핵심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너무 높여버리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다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건 알고 있는데 내 삶에서는 그 예수님이 오실 거를 내가 기대도 안 하고 믿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죽인다고요. 참 무서운 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모르고 내가 높은 자리에 그 위치에 있다 보면 다 영혼을 죽이는 자가 돼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소경인데 말씀을 만약에 잘못 풀어간다면 그 영혼을 다 죽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나면요. 만약에 뭐 심판이 없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래도 뭐 그죠? 어느 정도 가겠지만 거기에 대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는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기록됐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행한 대로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그죠?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기록된 대로 하는 거지. 아니 행위책도 기록된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기록된 대로 예수님도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라 그러냐? 그렇게 안 살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처럼 아니 글소가 어디서 나겠냐고 이제 물어봐 이제. 오셨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물은 거예요. 그러면 뭐하고 똑같을까요? 신랑이 왔는데 기름 사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이 상황이나 그 상황이나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신랑이 왔는데 그래서 기름이 없어. 불은 꺼져가요. 그 어떻게 해요? 빌려 쓰기도 안 되고 결국 사러 가야 되는데 사러 갔더니 와보니까 물이 낮춰버렸어요. 이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요 마지막 날에도 나에게 적용을 해보면 나도 주님 앞에 내 심판대에 섰을 때 나도 이렇게 소동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별을 보고 계속 별을 보고 왔다는 얘기는 그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별이 빛이잖아요. 별이 밤에도 있고 새벽까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별이 낮에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그 빛을 보고 이 별을 놓치지 않고 계속 별을 인도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말씀의 인도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냐면 그 말씀을요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금 이 별을 보고 가는 거나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거나 어떻게 보면 상황은 같은 거예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목적이 분명하게 가는데 이 사람들도 다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경배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0처녀 중에 5처녀가 그냥 미련하다 그러는데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충분히 예비를 해놔야 되는데 예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59장 찬양이 그거 아니에요? 그대는 씻겨져 있냐 이거예요. 그때 가서는 못 씻는다니까요. 그때 가는 이미 늦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이 말씀을 받는 이유는 늘 그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하는 사람은요, 혹시라도 직분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내가 이 말씀 앞에 늘 깨어 있는 삶을, 내가 천국을 늘 생각을 하고 내가 들어가는 데 준비를 내가 늘 생각을 안 하면 그거는 깨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항상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삶을, 여러분 오늘처럼 이런 삶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이 자세를 가져가면 그게 시편에 똑바로 가는 에세르의 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 복을 계속 끝까지 갖고 가셔야 된다.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영생보다 천국보다 중요하고 이건 영원인 거예요, 영원. 근데 우리가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사는 사람은 그만큼 이 보화가 어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팔아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바꿔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요, 이 천하에서 가장 귀한 일이 그거예요.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건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내 일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사람은 그게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방주를 안 짓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중에 반드시 내가 소도 이걸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는데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요. 이건 기절할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소동하는 거예요. 정신이 확 나가버리는 거죠. 엄청 충격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그거를, 왕은 다 육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육으로. 그죠? 유대인의 왕인데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육으로다가 이해를 해버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은 육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원 구원 때문에, 그죠? 믿음의 결론이 영원 구원이거든요. 영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 죄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죄는 뭐를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죄는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혼을 살리려는 거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을, 왜 회개를 얘기를 하냐? 이 죄 때문에 영혼이 죽는데요, 다시 생명을 얻는 게 뭐냐면 그게 회개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길에. 왜?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서 뭘 받아야 될까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사함을.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죄사함을 받는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 그 내가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회개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저도 뭐 집사람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집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회개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사과를요, 한 박스를 탁 사가지고 가서 사과를요, 엄청 많이, 사과 다 먹을 때까지 사과를 해야 돼. 그래야 용서가 된다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저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차를 빠꾸 하다가요, 그런 것도 몰랐대요. 집에 왔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래요. 왜냐면 차에 교회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사람을 쳐놓고서 도망을 가고 뺑소니를 쳤다고 막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을 한 거야. 나는 그게 전혀 지금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그분이 또 임신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일단은 죄송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 나중에 그분한테요, 사과를 진짜 한 박스 사가지고 와서 엄청 사과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게 뺑소니가 됩니다. 뺑소.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참 좋은 분을 만났다고 그래. 그래서 나는 빠꾸를 할 때 사람이 그렇게 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분은 다친 거예요. 다행스럽긴 했지만 그런 얘기를 옛날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이 얘기하다 그 말씀을 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이 이미 나셨고 경배하러 지금 왔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있어. 그럼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말씀은 물어보니까 뭐 척척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알면 여러분 말씀을 내가 삶으로 그게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아가 그 노아를 생각할수록요. 노아가 경고를 받았잖아요. 경고를. 심판의 경고를 그죠? 받아서 경외함으로 했잖아요. 방주를 예배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먹으면 죽는다. 먹어야 산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받아요? 경외함으로. 이게 지금 경배하러 왔잖아요. 이 경배나 경외나. 그래서 이 방주를 내가 예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순서가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들었다 그래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이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씨가 있으면 살이 있고 껍질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개가요. 결국은 씨를 말씀을 이루는 게 뭐냐? 삶이라는 거예요. 그 씨가 뭘 먹고 사냐? 그죠? 씨눈이 이 살을 먹고 산다니까요. 살을. 경상도는요. 쌀이라고 그러지 않고 살이라고 그래요. 살. 살을 먹고 살아. 씨눈이에요. 결국은 다 먹고 그죠? 껍질은 나중에 남긴 남지만 결국은 여기서 싹이 나는 거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이 사유.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 싹을 이거를 먹질 않으면, 그죠? 결국은 이게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싹은 나질 않는.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으로, 종교 생활로, 절대로 구원이 안 돼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천국에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 저도요. 처음에는 정말 여기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오다 보니까 타성이 젖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타성이 안 젖으셨어요? 꾸준하게 지금의 내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몸이 너무 크면 이 좁은 문을 못 들어가니까 살을 빼야 된다니까요. 살을 빼내려면 어떻게 돼요? 먹는 걸 줄여야죠. 그래서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소유를 다 파는 게 그게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나라는 거를 내려놔야 돼요. 오직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내 생각이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자꾸 내 생각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나만 장군처럼. 나만 장군도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해진다는 말씀을 받았는데 꼭 안 들어가잖아요. 말씀을 안 받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내가 볼 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해야 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여러분 나만 손해예요. 나만.
늦게 들어가면 늦게 들어갈수록 나만 손해요. 빨리 들어가면 빨리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리빨리 빠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빠르라고. 그죠? 누가요?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빨아야 됩니다. 네. 자, 쓰기는 엄청 많이 썼는데요. 자, 말씀을 핵심으로만 제가. 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누구 보이려 그의 별을 보고. 그런데요, 제가 또 여기서 이런 생각, 나는 뭐를 보고 주님을 향해 가고 있을까? 네? 누구 인도를 받아서 지금 주님께 경배하러 간다고. 그리고 이거를요, 우리가 말하면 천국을 간다 그러면 나는 뭐를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 천국을 가냐. 넓은 길로 내가 가는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이 마태복음 7장 보면요, 인도한다니까.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멸망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일로 이 문으로 들어가라고. 누가 그걸로 인도할까요? 멸망으로 인도를. 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보면요. 그죠? 여기 각종 짐승이 있잖아요. 이 각종 짐승 중에 뱀이, 이걸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먹으면 죽는 거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고. 이게 뱀이 지금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멸망으로. 그죠? 그렇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로 인도를 한다니까, 인도를. 네. 그 다음 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도 인도하는 문이 있어. 그죠?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대. 근데 그 문은 좁고, 어떻게 해요?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 적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소수로 되어 있습니다. 소수. 그러니까 그런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하면요, 이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조건이 회개요. 회개가 여러분 천국 열쇠입니다. 열쇠. 이 천국 열쇠가 회개라고요. 이 회개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비워지고 내가 죽는 만큼 천국은 나에게 가까워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 요한복음 나오는 유대인의 결례 항아리가 6개 있었잖아요. 돌 항아리가. 여기 채워져 있는 걸요, 이걸 다 비워야 돼요. 이거. 여기 지금. 여기 뭐가 들어있냐? 전통과 유전이 들어있습니다. 유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도 하나의 전통과 유전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갔다니까, 계속요. 그게 뭐냐면 형식이에요, 형식.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하는 것도 그렇게 평생을 예배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도 매일 이 여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이 마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먹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바닷물을 먹으면, 여러분 콜라를 계속 먹으면 처음에 시원하지만 그게 나중에는요, 갈증이 더 나요. 그죠? 바닷물도 목마르다고 먹으면 갈증이 계속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왜 자꾸 다른 걸 찾냐?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건 뭐예요? 생수잖아요, 생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생명수, 그걸 먹어야 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다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래? 그런 물을 나에게 달라고. 난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그 남편 다선 얘기하는 것도 이 여인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다시 뭔 얘기냐? 영적인 목마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여인은 계속 목마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니까요. 목마르면 이거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가다가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자기가 내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여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내 영이 살고 싶고 그런 자에게 그게 사모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내가 많이 봐도 성경을 안 보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걸 육으로 풀어가면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그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씨는 내가 아무리 맞고 간이 갖고 있어도 생명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어야죠.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그 심는 게 뭐냐? 그게 삶이요. 삶.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삶으로 믿는 거지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입으로 떡을 하면은 조선이 먹고도 남잖아요. 그죠? 네. 말로는 뭘 못해. 그죠? 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경배하러 온 사람 왔다 그랬을 때 이거를 한마디 딱 했더니 쫙 소동이라. 신랑이다 그럴 때 소동도 확 일어납니다. 네? 신랑이로다 그러고 그 말에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하고 다 졸다가 깼는데요. 기름을 준비 안 한 사람은 등이 꺼져가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등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 그게 두렵고 떨림이 우리 있어야 돼요. 예? 정말 내가 잘 준비 지금 하고 있을까? 예?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살펴보고. 예? 그 찬양이 그거 아니에요. 예? 자, 이 찬양 한번 합시다. 예수 믿는 자요 등불을 가지고 박수합시다.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나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치네.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내 얻은 심령 위에 찬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이 찬양이 그거 아닌가요? 나에게 응?
가는 건 괜찮은데 꺼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럼 또 점검을 한번 해봐야지. 네? 그거 괜찮습니다. 그래도 점검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건 제가 위에 있는 건데.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나도 이런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정말 내가 대제사장이라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의 별을 보고, 별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걸로 하면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래야 내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지난 시간에 베들레헴에 나왔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말씀을 모르든지 아니면 별이 인도하는 걸 내가 놓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왕이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왕이 불러다가 묻는 게 많이 나오죠. 다니엘서도 보면 그죠? 또 왕이 요셉도 불러다가 또 물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묻는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자꾸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서 내가 아는 자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도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들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 사람도 이거잖아요. 그죠? 경배하러 왔는데 어디 계시냐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왕, 진리의 왕이시지 세상 그런 왕이 아닌데 참 오해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자, 유대 베들레헴에 선지자 이렇게 기록됐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어떻게 해요? 작지 않다. 작지 않다는 것은 뭘까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요. 왜 작지 않다 그랬을까? 예루살렘은 엄청 큰 도시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잖아요. 서울. 영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이 진짜 도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요?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안 작다 그럴까? 그러면 작지 않다는 얘기는 크다는 거잖아요. 크다. 그러면 왜 작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것만 조금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볼게요. 왜 작지 않다 그랬을까? 자, 하나님께서 이게 길어요. 하나님께서요. 크고 작은 기준이 뭐냐? 이 기준. 하나님은요. 우리의 뭘 보신다 그래요? 중심을 본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네요. 우리는 헌금을 얼마 했냐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죠? 그냥 100만 원 했대. 그러면 그냥 많이 했네. 1000만 원 하면요. 1억 하면요. 진짜 많이 했네. 그죠? 근데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10,000원을 해도 그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거예요. 유대의 고을 중에서 왜 작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냐? 크고 작은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반드시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여기서도 말하는 게 이런 직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내가 그 직분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을 잘 이루면 그 직분이 귀한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직분 갖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는 계급장을 다 내려놨댔어요.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계급장 다 내려.
이 회개와 천국 복음 안에서요, 계급장 다 내려놔. 계급장이 없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내 계급장은 뭐냐? 죄인입니다, 죄인.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 꼭 종이 되십시다. 그 요새 제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그죠? 주의 신실한 종이 되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이요, 진짜 마음이 많이 와요. 아침에 불렀던 그 사랑도 마찬가지. 이 풍지의 세상을 만나서 우리 할 일이 뭐냐?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왜?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요? 영원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도 영으로 사랑해야지 육으로 가면 그게 음란이 된다는 걸요. 제가 참 많이 진짜 마음에 많이 담는 거예요. 육으로 가까워지면 음란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요. 근데 영으로요. 영적인 생각을 하면요. 그걸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으로. 자문서에도 육으로 음란으로 가면요. 남는 게 나중엔 하나도 없어요. 영혼까지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망할 짓을 하면 안 되니까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들어가려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시고. 예. 경계를 잘 하십시다. 예. 간첩이 오는 거를요 막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닭장에 참새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예? 그래도 망사가 좀 꽤 좁은데도 그래도 얼마나 들어오는지 더 좁은 마음으로 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면요 놀래가지고요 걔 똑같아 여기하고. 예? 소동이 일어나 참새가 소동이라. 내가 하면 안 돼. 닭들은 소동을 안 한다니까요. 내가 뭘 주는 줄 알고 좋아하는데 걔네들은 뭐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 안에 막 날아다니냐고. 참새 잡으려면 뜰채 하나 가지고 오셔가지고 문 열고 확 들어가면요 얘네가 소동을 합니다. 소동을 해. 뜰채로 냄새로 잡으면 돼요. 근데요 먹을 게 없어요. 참새는. 네. 잡아봐야. 네.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 왜 이 작고 큰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크다고 하나님 큰 교회로 향해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큰 거, 작은 거 그런 기준이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크고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마음이고 영의 기준이에요. 건물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화려하고 성전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디 와요? 아니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다니까. 마구간이 화려해요? 예루살렘이 화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은 화려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왜 작지 않다 그랬냐? 여기 6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했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큰 곳이라는 거예요. 작은 곳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고 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이 예배 속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신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큰 예배예요. 그게 대예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크다고 여겨주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가 그러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켜갈 때 예수님이 너는 작지 않다 그래요. 실상은 네가 큰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우리는 허상인데 예수님이 보는 게 정확한 실상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여러분 그게 큰 자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저도 그죠? 예수님이 크시니까 나도 덩달아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를 다스리는 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거. 죄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계신 곳이요. 죄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큰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능력을 인정하는 건 죄를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미움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망을 이기고 불평을 이기는 사람이 그게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인 거예요. 뭐가 믿음이 큰 사람일까요? 진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땐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왜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큰 사람이 되봅시다. 네? 세상적으로 그런 게 기준이 그런 게 아니라요.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 죄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큰 자다. 예. 그 다음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6절이 그 말씀 아니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그죠?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 자, 아니 다시 여기 마태복음 2장으로 가셔서 6절에 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예. 예. 이 다스린다는 게 죄를 다스리는 거고, 그죠? 목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목자는 양을 치는 거잖아요. 그죠? 양을 치라. 양을 치고 먹이고. 이게 뭘까요? 양을 치고 먹이는 게 영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그죠? 이 목자는 뭐한 사람이냐? 양을, 그죠? 돌보고 양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말 크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 영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영입니다, 영. 살리는 건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도적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목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꼴을 먹게 하고, 그죠? 들어가며 나가면서, 그죠? 꼴을 먹이고 구원을 받게 한다래요, 구원. 이 살리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는, 돕는 배필이에요. 예수님의 의사라면 우리는 간호사가 되어야 됩니다, 간호사. 예? 간호사가 됩시다. 김간호사가 됩시다. 예? 이간호사님도 되실래요? 예? 최 간호사님은? 예? 예. 남자 간호사도 있습니다. 예? 임산호님, 예? 남자 간호사가 있어요. 간호사 중에도 수간호사가 또 있더라고. 예. 여러분, 왜 뭐가 크고 뭐가 작은 거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 큰 곳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그거는 완전 죄악의 도시예요. 어둠의 도시예요. 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 뭐래요? 그죠? 마귀를 없애려고 그러고, 네? 이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 마귀를, 예,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양을 목자로 오셨다, 목자. 예. 양을 어떻게 해요? 치고 먹이고 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요. 누구 양이라고요? 예수님의 양이라니까요. 네. 내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네? 작은 건물에 살아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궁궐이래잖아요. 거기가 천국이래잖아요. 네. 아무리 여러분 화려해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네. 주님이 계신 우리 교회가 되고 내 심령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요,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갈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나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뇌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내 얻은 심령 위에 참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잠시 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고대하고 빛의 인도를 받아서 경배하러 왔는데 아버지 나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소동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이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정말 깨어있는 이 동방 박사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늘 주님 그릇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이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노아가 늘 방주를 예비해 가는 삶처럼 아버지 늘 말씀 앞에 깨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터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경외함으로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 구원을 준비해가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천국을 잘 준비하는 자 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크고 작은 건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요 영의 기준이요 말씀의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작은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실 때 큰 자라고 네가 부자라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아버지 실상은 네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았사오니 말씀을 지식으로 아버지는 직분으로 그것만 믿고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나를 살피고 정말 주님의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아버지 하나님 빛 앞에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이삭도 야곱도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요셉도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주님 나도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말씀 회개하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나에게 비추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내 심령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주님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국을 목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내 삶의 유익한 거로 바꿀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여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질병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거처를 준비해서 또 주님 수리하려고 하는 우리 최 원사님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협력자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도와주옵소서. 제보병원에서 치료받는 권사님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목적으로 주님 사소한 것들 넘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비추게 도와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최 권사님 집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네? 뭐 나무 하나라도 거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이 오늘 있어서 올까요?